하나님 말씀 신약 성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기도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경건의 자손과 약속의 자손과 거룩한 자손에 이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몇 가지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이 천국에 대한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 속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를 하나님과 하는데 그 하나님과 대화한 그 자체는 모든 것이 진솔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께 뭔가를 도움을 청하고 하는 대화 속에서 내 마음에 계산을 하나 깔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실까 모를까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받았다? 이 땅에서 다 받았다. 하늘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자손과 약속의 자손과 거룩한 자손에 이어서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씨로 오셔가지고 그분은 성령의 열매가 돼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도 성령의 씨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성령의 씨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령 세례는 사람이 줄 수 있다 없다?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줄 수 없어요. 물 세례는 사람이 주시지만 성령 세례는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다는 것입니다. 70억 인구가 있더라도, 전 세계에 70억 인구가 있더라도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할지언정 이 성령 세례가 없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하지만 성령 세례가 없으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지도자나 교주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탈이 없다는 것이에요. 못 받는 사람이 바보지. 못 받는 사람이 바보인 것입니다. 왜? 분명히 못 받는 사람은 뭔가 내 앞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둠이 나를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라고.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든지 아니면 가르침을 잘못 받았다든지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 속에서 교통되는 상태에서 중간에 뭔가 막혔다든지 아니면 누가 못 가게 막고 있다든지 이것이 분명히 내 앞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가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물질이 나를 가리고 있는지, 명예가 나를 가리고 있는지, 권력이 나를 가리고 있는지, 이 세상의 정과 욕심이 가리고 있는지, 나의 육체의 온갖 혈기, 자아, 교만, 욕심 등등등,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등등이 나를 가리고 있는지 이것이 분명히 내가 발견이 돼야지만, 내 자신에서 발견이 돼야지만이 성령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발견되면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걸 없애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에 있었던 알고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원죄까지 포함해서는 내 자신이 회개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옆에 있는 부인도 남편도 가족 친지도 나의 담임 목사님도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도 나를 회개를 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즉 그것은 죄를 사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언제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개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세례가 이루어집니까? 성령 세례가 성령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는 바로 불세례예요. 물세례는 물에 들어가면 차갑지만 불세례는 내한테 임해줄 때는 불이 벼같이 불에 혀같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불에 혀같이 갈라진다. 이것처럼 뜨겁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의 역사하는 부분이 하도 가짜 불이 많으니까 성경에서는 그 가짜 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엘리야 편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가짜 불을 방지하기 위한 방비책을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가짜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불을 받아야 돼? 가짜 불을 받아야 돼? 진짜 불은 어디에 있고 가짜 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짜 불은 어디에 있어요? 네? 가짜 불은 이 땅에 많잖아요. 가짜 불은 많아요, 이 땅에. 고깃집에 가도 불이 있고, 그죠? 네. 성냥을 켜도 불이 있고, 이게 다 가짜 불이에요.
그걸로 성령세를 줄 수 있습니까? 이 가짜 불은 말입니다. 사람의 인체에 대기만 하면 상처를 입혀요. 상처를 입힌다고. 근데 진짜 불은, 진짜 성령의 불은 내 안에 들어오면 암병이 없어지고 썩은 세포가 태워버리고 살아나고 나의 영적인 갈급한 마음이, 심령이 불이 붙으면 안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가짜 칼은 사람에게 찌르면 상처를 입혀요. 잘못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성령의 검은 찔리면 사람을 변화시켜요.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은 오직 하늘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령의 불은 하늘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실 때 이 기도는 내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대화가 되는 상태에서 서로가 기도에 교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축복 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기도를 지금 우리는 주기도문이라 그러죠. 예, 주기도문이라 그럽니다. 이 주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속에서 기도에는 어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도 대화가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겠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화가 되는 자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뭐냐? 이 땅에서 있으면서 대화가 돼야지만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셋째 하늘로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는 데를 하나님께서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요즘은 가짜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사람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직접 앉혀놓고 같이 대면하면서 물어보면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물어보면 중간에 끊겨버려요. 그동안 자기가 꿈꾸고 몽사로 대화했다는 자체가 정확히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자는 분명한 뜻을 전달해 줄 수 없어요.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럼 전달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전달하면은 그 사람이 똑같이 그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딱 일치가 돼야 안 돼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냥 내가 막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교회 가면은 거룩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거룩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막 사람 많은데도 일부러 막 방언하고 그러다가 방언 막 하다가 있잖아요. 하면 딱 스톱 돼버려요. 그럼 진짜 방언이 가짜 방언이에요? 이 방언이란 것은 나중에 이제 절제가 되면 능력 방언이 나오게 되면 막 하다가도 딱 그쳐요. 그죠? 끝나고 나면 임무가 끝나고 나면 그치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시킨다. 의식을 안 해야 된다. 계속 나오게 돼요. 땡 하면은 그렇게 랄랄라 룰루 따따따따따 뭔가 움직여 나가는 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훈련에 의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막 기도하면서 방언이 나올 때는 내 안에서 충만하게 나올 때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언 자체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다고.
그것을 내 자신이 먼저 알아. 내 자신이 먼저 안다고. 그리고 밖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만약에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누군가가 능력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걸 앞에서 인도한 자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면 다른 거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걸 유도해서 같이 공유해서 불 붙이게끔 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 능력 방언 나오려고 그러는데 땡땡땡 다른 거 해버리면 식어버리죠. 식어버려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또 봅니다. 이 기도 말고도 우리가 자기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은 자는 어떤 자가 있느냐? 우리는 상을 이 땅에서 받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되죠? 그럼 이 땅에서 자기가 행위로 움직이는 것도 이미 이 땅에서 받은 것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부흥 집회를 해요. 부흥 집회를 해가지고 박수를 많이 받아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코미디 목사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목사님도 있는데 하다 보면 박수를 많이 받아요. 그죠? 이거는 이미 받은 거예요?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람에게 박수 받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의 머리를 어떤 머리를 하느냐? 그냥 이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그 앞에 뭐가 들어가냐? 철학이 들어가 버린다.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나와 있어요.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웃기면서 나가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집어넣어 준다 그래요.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누룩이 섞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누룩이 섞여서 들어오면 그 사람 안에 같이 잠재가 돼버리죠. 이 말은 잠식이 돼버려요. 사상의 잠식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부분도 그냥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생활하면 사람이 마음이 유해집니다. 근데 시내 많은 바글바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밤이면 풍짝풍짝 소리가 나고 네온사인이 불빛 아래에 반짝반짝 빛나고 이런 곳에 가면 내 자신이 거기에 젖어들어요? 안 젖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내 안에 그 자체가 배어 들어와요. 배어 들어온다고. 배어 들어옵니다. 어릴 때부터 굿하는데 옆에 있으면 그래도 잘하면 그거 봐요? 안 봐요? 그리고 그게 내 안에 잠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잠식되어 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가게 해? 못 가게 해? 못 가게 잡는 거예요. 이런까지 다 뽑아내야 된다. 그러니 그런 행위들이 잠식 속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태복음 6장을 같이 교제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로 우리는 자기 상을 이 땅에서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성령님 말씀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그렇지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죠? 부흥 집회하면서 또 교회에서 구역 예배 등등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생활하면서 뭔가 나타내는 거. 내가 이렇다. 은근히 나타내는 사람도 있죠. 말할 때는 나는 그게 아니거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자꾸 이야기 들어보면 누가 앞서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건물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그 자는 이미 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오직 나는 빼고 누구를?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깨달으면 어떻게 싹 빠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중매정의로 싹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게 안 되고 약간씩 젖어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 자신이 계속 낯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자꾸 유명해지면 옆에서 참모들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아이고, 목사님 하면은 사람은 서 있다가 앉고 싶어요. 앉아 있으면 또 눕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보 물 떠와 하면은 물 딱 떠가주는 거예요. 그죠? 점점 이 세상의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안식은 뭔가 물질 명예에 권력이 있으면 말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담배 하나 들고 재떨이 하면 쫙 오죠. 다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게 이 땅의 안식이에요. 돈만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은,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은 이런 시골에 와서 흙 밟을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흙을 평생을 한 번도 못 밟고 자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양탄자 깔아놓고 비서들이 문 열어주지, 차 문 닫아두지, 그죠? 차 대기시켜주지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자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딴 사람 손에 의해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이게 이 땅의 안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안식을 누려야 돼. 손발이 고생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 오실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되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2절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냐. 구제할 때 많은 물건을 가지고 고아원이나 이런 등등의 노약자가 있는 곳에 가서 물건을 놓고 사진 찍어 놓고 뭐 했다? 구제 사업했다. 이런 등등이 많죠. 주로 사진 자주 찍는 사람은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 우리 사진 찍으신 분이 계시는데 뭐 찍고 하는 거에 상관이 없지만은 뭔가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구제하는 쪽에 나타내고 그것을 광고하고, 내가 누구다 하면서 명함에 파가지고 무슨 전 세계 복음 선교회 회장, 무슨 이사, 무슨 기도회 무슨 회장, 이사, 뭐 무슨 책을 만들고 뭘 만들고 이 명함에다가 막 광고 해놓고 앞뒤로 빽빽하게 해놓으면은 이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그 속에는 깡통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절에 기도할 때, 그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 2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 아무리 열심을 해도 하늘의 상급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기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도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써놨을까요? 이 말씀을 써놓을 필요가 없죠. 그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줄 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6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상을 이미 받는 그런 자기의 행위의 모습과 구제의 모습과 또 기도하는 모습과 통틀어서 이게 전부 다 뭐냐? 내가 사역하는 도중에 또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수시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예, 수시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밖에 나와서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안 해도, 회당이란 것은 기도하는 기도처죠. 예배드리는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서 안 하고 골방에 가서 해도 아버지께서 듣는다 안 듣는다? 막 목사님 기도 좀 받으러 왔는데요. 알았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나와가지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골방에 가서 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런 등등의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어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다 아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열왕기상을 보기 전에 열왕기상에 일단 말씀을 찾아 넣으시고 열왕기상 18장에 봅니다. 18장에 보면 18장 20절부터 20절 이하에 나오는 18장 전체를 보면 거기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리고 막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볼 때 마태복음 6장에서 볼 때는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시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주기도문에 대한 뜻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가 닮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가 항상 필수적이죠. 항상 기도가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열왕기상 18장에서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죠.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런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이런 설교한 것을 들어보는 게 기억이 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시골에 양철 지붕에 교회가 있어요. 그게 삭으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예배 드리는 장소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시골 깡촌이니까, 그러면 젊은이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 그곳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드리고 제대로 하고 싶은데 비만 오면은 어떻게 돼요? 낙수물 떨어지듯이 새우대야 같은 거 받쳐놓고 바가지 받쳐놓고 이것저것 대야 받쳐놓고 하다 보면 이 물 떨어지는 소리가 하나의 무슨 음악 소리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러니 그 중에 한 노인분이 할머니가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예? 뭐 하더라고요? 비 그치게 해달라고 아니면 지붕 고쳐달라고. 지붕 고쳐버리면 비 오든 하든 상관없잖아. 그죠? 그분이 뭔 기도를 하시겠어요? 아버지 기도 드리고 싶으니 손가락질 하면서 그죠? 지붕 그랬다니까.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누가 돈이 있어서 그걸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기도를 어느 서울에 있는 어느 뭐 장로님이 그 환상 중에 이상하게 양철 지붕을 보여주면서 어디로 가라 해서 갔는데 찾아가다 보니까 거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뻐끔뻐끔 지붕이 있으니까 그 지붕을 어떻게 해요? 고쳐뿌리니까 응답 됐어요? 안 됐어요? 중원본 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붕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많은 부흥사님들이 많이 써먹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 참 좋죠. 비유가. 이 중원분 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열왕기상 18장에서 정확히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느냐. 여기는 엘리야 하면 불의 선지자죠. 불말과 불수를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성천한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께서 움직인 장면을 보면 18장 20절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신과 바알 신이 이제는 대결을 하게 될 입장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와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잖아요. 즉 우상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를 아내로 데리고 오는 결혼하는 바람에 바알 신을 갖고 온 이세벨로 인해 가지고 하룻밤에 우상 단지로 무너져 버렸어요. 아합 왕이 이세벨한테 먹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엘리야를 써가지고 이제 영적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과 바알 신이 싸웁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경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이런 것들이 유명하니까 갈멜산 기도원 하면서 갈멜산 교회 뭐 이런 거 많이 짓죠? 짓습니다. 왜?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갈멜산은 약 해발 209호지 정도, 180 내지 209호지 정도 되어 있어요. 평탄한 올라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그런 높이입니다. 거기서 막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곳에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바알 신과 하나님의 신의 대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인으로 구경하러 와 있었어요.
많은 백성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오고 바알 신을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대답도 없는 상태. 여기서 이제 대결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봅니다.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인이로다. 엘리야, 하나님을 따르는 선자는 한 명, 엘리야. 또 바알 선자는 몇 명? 450인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바알 말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자 400명이 또 있었어요. 합이 850명이에요. 지금 450대 1은 850대 1이나 마찬가지라고.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 한 명이 많은 바알 신의 선지자하고 싸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들하고 적은 숫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이렇게 대결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자, 이쪽을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쭉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책이 없다면 전부 다 어디에 초점을 둘까요? 귀에다가 초점을 두겠죠. 그렇잖아요. 나만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성경책이 없으면 내가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마다 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귀가 열린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갔다 하면 궁금하니까 내가 그 다음 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팍 읽어버리니까 귀와 눈이 같이 작동이 돼버리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경청하면서 한 절씩 한 보고 내려가는 거예요.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빨리 봐버려 이렇게 듣고 빨리 소화가 안 됩니다. 나도 옛날에 많이 그래봤어요. 궁금하니까 여기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막 다른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야. 한 절에 대해서 하는데 벌써 본인은 어디까지 읽어버렸어? 끝까지 다 알고 다 아는 거야 이제. 다 알고 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 되면 집중이 안 됩니다. 한 절 한 절씩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엔 다 하고 난데도 멍해요. 뭐 들었는지. 그냥 어렴풋이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한 절 한 절씩 소화시키면서, 들으면서 소화시키면서 깨달아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23절에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놔라 놓지 마라. 왜? 불은 어디서 내려?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바알 신이 진짜 신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줄 것이요. 바알 선지자 너희들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 불이 하늘에서 내린다. 진짜 신이 내리지 가짜 신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짜 진짜가 정확히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고 능력이 있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말은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10마리 있다.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해. 가서 보면은 뭐 하고 있어요? 네? 지게작대기 들고 지게 지고 다니신다니까. 거기가 대단하시지. 농사 짓는 것도. 그러면서 막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 아버지 농사 짓고 지게 지고 다니셔. 우리 아버지 대단하셔. 가서 보면 지게 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더 실망하겠죠? 차라리 솔직 담백하게 하면 그들의 이 움직임의 그 모습에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분명히 거짓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에 넣고 불은 넣지 말고 똑같이 합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 말 저 말 못하는 백성들도 너희는 바알 신을 믿느냐? 하나님의 신을 믿느냐? 아무 대답도 못하다가 그래 그게 좋겠다. 이제 다 합의를 봤어요. 대결 벌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만원이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넣지 말라. 또 이야기합니다. 불 넣지 말라고. 왜? 그동안 이 말씀은 그동안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 없었다? 일부러 불을 사람 모르게 사기쳐서 싹 놓고 저거 하듯이 마술하듯이 싹 놓고 난 뒤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능력이 있어 불이 났다 이렇게 해서 속은 사람이 이때도 많다는 거예요. 이때도 속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때도 속은 사람이 많아 없어? 이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겠죠? 그럼 우리가 속아야 돼요? 안 속아야 돼? 그런데 속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냐고. 오늘 이 시간 속고 있는 분들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불은 어디서 내려야 되냐고.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진짜 제대로 들으면 우리가 열왕기상 엘리야에 대해서 공부할 때 상세히 하겠지만 이거 제대로 들으면 거의 다 눈 다 떠버려요. 이 한 말씀에. 왜 지금 엘리야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성천한 자하고 휴거하고 연관이 된다.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나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순교자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 휴거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죽어서 갔어요? 살아서 갔어요? 살아서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같이 대칭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떼야 돼요. 눈을 떼야 돼요. 성령 세례는 하늘 위로부터 불로 해서 내려와요. 불로 해서 내려와요. 근데 그 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 몸에 닿으면 뜨거워 안 뜨거워? 뜨겁다는 것이지. 혹시 중간에 누가 안수해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들어온다? 이것은 그 사람은 하나의 도구예요. 하나의 도구라고.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치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치중해야 돼요? 그렇죠. 그분한테 치중하라고. 이걸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히 전달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도 정확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보면 베드로도 바울 사역한 것은 다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 나와요.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최고 권력자인 사탄의 왕이 로마 가이사 황제잖아요. 그전에는 바벨론 왕이었고 그전에는 메데 바사였고 아수리였고 그죠? 이렇게 많은 왕들의 모습들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막 나옵니다. 에스겔서도 나오고 그들이 다 사탄의 왕들이라는 말이에요.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은 가서 참수형을 당하죠. 참수형을 당해요. 그 뒤로 내려오는 기독교의 핍박적인 왕들은 뭐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뭐 이름도 길어요. 안토니오 구스스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왕들 해가지고 뭐 이 로마 황제들이 내려오면서 핍박을 가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것도 나중에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죠. 뭐 왕들 이름만 대충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단계를 알면 되는데, 자 여기서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넣지 마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뛰놀더라. 이 노란 거예요? 뭐예요? 네? 그렇지. 무당 널뛰듯이 굿하듯이
자, 제가 그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장지에 가면 무덤을 해놔놓고 묻고 난 뒤에는 위에 땅바지를 해야 해요. 그러면 뭘 들고 합니까? 이런 둥그런 작대기를 들고 여러 사람이 밟아요, 안 밟아요? 그죠? 밟죠, 이렇게. 네, 밟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450명 플러스 만약에 850명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발 기도하니까 웅성웅성 하겠죠, 그죠? 똑같이 발 하는 것은 뭐예요? 불내려 달라는 거 아닙니까? 빨리 하면 뭐가 돼요? 예? 처음에는 막 훌쩍훌쩍 뛰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뭐야? 손발 다 들어가요. 손도 들어가고 발도 들어가고 안 되니까 안 되는데 뭐 온갖 게 다 들어가야지.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해도 응답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다시 봅니다. 27절 오정에 이르러 아침부터 했는데 오정이 되어버렸어요. 오정에 이르러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엘리야는 이미 바알이 가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열받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너희 신이 오정에 이르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아니 아침부터 오전까지 손발 다 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으면 되냐? 저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이걸 불을 내려야 되나 안 내려야 되냐?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괴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제는 발도 안 되고 손도 안 되니까 이 광난의 기도 있죠. 광난의 기도 막 피를 막 칼로 그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이 밑에 한 800명이 모여가지고 막 혈기가 낭자한 상태에서 피가 흘리면서 막 손발 해봐요. 여기서 한 사람도 나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광난의 기도를 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아무것도. 이거는 지금 바로 우리가 다가오는 이 추석 명절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나 누구한테 충분히 해줄 말씀이에요. 가짜라는 것을. (28절에)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괴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을 하여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럴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끝나버렸어요.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 오후 3시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몇 시까지? 오후 3시까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광란의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증언 부언을 했습니까? 그런데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제 백성을 다 집중시킵니다.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제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제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곡식 종자 2세알 약 물이 15리터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래하여 다시 그래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래하여 3번 그래하니 물 12통을 갖다 부은 거예요. 물이 단으로 들어오르고 도랑이도 물이 가득 되었더라.
여기서 보면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한테 불은 넣지 마라 그랬어요. 불은 넣지 마라.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능력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을 놓기는커녕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또 가짜 불도 못 넣게 하기 위해서 뭘 부었다고요?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단을 쌓고 옆에 도랑을 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송아지 각을 뜨고 아주 정성스럽게 12지파의 제단을 같이 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절,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다시 36절,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의 응답을 내리기 위해서 엘리야는 많은 자기의 마음을, 공을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차곡차곡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한테 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까 모를까요?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위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나 누구누구는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합해진다.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만천하가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 되신 것과 이들이 지금 바알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말하니까 들었어 안 들었어요? 그것을 오늘 확실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는 제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할 건 다 했죠. 간단하게 기도할 건 다 했어요. 저녁 소재 들 때 간단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버린 이 불 앞에 어느 누구도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어요? 믿지 않을래?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금 중언부언하지 않은 기도를 지금 엘리야 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엘리야 편에서 잠깐만 이렇게 봤지만 이제 하늘로 성천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로 성천한 자,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 편이에요. 에녹도 있지만 300년 동행한,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에녹도 있지만 에녹은 몇 군데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녹은 창세기 5장에서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고 유다서 1장 요 세 군데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성천했는가? 분명히 그것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천한 자 중에서 구약 중에서 2명 중에서 가장 인간의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인간 모습,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중언부언을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중언부언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보면 또 하나 더 발견할 것이 뭐냐? 마태복음 6장에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10절
10절 다 같이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도포해보면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뒤를 따라서 성경 말씀은 계속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또 어디서? 땅에서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네. 그러면 하늘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하늘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면 하늘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셋째 하늘이죠. 천국입니다. 물론 이 천국은 백보자 심판 되기 전에는 낙원이에요.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면 또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도 천국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이미 완성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완성되어 있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완성되어 있어야 되나 안 되어요? 완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디서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 어디에? 여기 어떻게 완성이 될까? 뭐 벽돌로 아니면 뭘로? 그러니까 이게 반평도 안 되는 우리의 육의 신비에 각자 있잖아요. 각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각자 안에 있어야 돼. 그럼 각자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나의 육의 신비에 있어야 된다. 뭘로? 말씀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즉 영은 말씀이고 생명이라 그랬죠?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요 생명이라, 생명 영생이잖아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요 영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뭐예요?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시작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진행하다 보면 내 육의 신비 안에서 내가 완전한 열매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내 자신이 이미 육의 신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 완성되는 자는 하늘로 뭐 된다?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의 뜻이 굉장하죠. 근데 이것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왔다는 것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어디로 간다? 예,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행하기만 하면 천국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고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 고행으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도 지키라, 저것도 지키라, 들어가자마자 이것도 지키라, 저것도 지키라. 담임 목사님 이야기는 해도 그 교역자가, 구역장이 뭐라 그래요?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목사님 기뻐하시고, 이것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알았지? 알았지? 하면, 그래요, 그래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젖어가지고 해야 하네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기쁨을 알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자꾸 깨닫고 깨달은 대로 행하고 가기만 하면 힘든 일이 없이 천국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가는 길이다. 이 해답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터치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내 육의 신비 안에 영으로 말씀을 이루어지면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분별이 되겠죠.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올라가는 것이 뭐예요? 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이 실어 왔어요, 안 왔어요? 실어 왔죠? 시작해가지고 열매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뭐 하셨어요? 성천했단 말이죠. 성천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뭘로 삼아야 되느냐? 모델로 삼아야 돼요. 모델로 삼아가지고 누구를?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이 되는 방법을 지금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계속 가면서 유다서까지, 요한계시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듣고 깨닫고 행하고, 듣고 깨닫고 행하고, 보고 깨닫고 행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순종하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무슨 불의 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불의 밤이 생기느냐? 그동안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불의 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대로만 배우면 불의 밤이 생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면서 알곡이 돼가지고, 그죠? 부딪힘도 없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기 교주가 있어요? 누가 어떤 특권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진짜 군무를 이룹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십시오. 새떼가 날아가죠? 무용을 하면서 날아가요. 그 수많은 새떼가 수도 셀 수 없습니다. 그 밑에서 부딪혀서 한 마리 떨어지나 기다려 보십시오. 안 떨어집니다. 아주, 그죠? 장관을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움직이지만 나중에 한 곳으로 모일 때는, 그죠? 모일 때는 아주 언제 서로가 알아보는 것이 자기 자리를 착착 찾아가게 되었어요.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니까. 영이니까 알아요, 몰라요? 영계의 급수를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해인지 달인지 별인지 별과 별인지 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찾아서 다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니 네가 먼저 가니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내가 왔더니 네가 왔더니 내가 왔더니 네가 왔더니 이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 이거 아시겠죠?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확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를 10만 명, 20만 명 들어가게 지는 거기에 임하겠어요?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임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변화시켜서 내 안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줄 알아 몰라요? 내 자신이 안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안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것을 지도자들이 왜 안 가르쳐 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야 돼.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된다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살리면 상급이 하늘에서 크다 이 말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을 갖다가 그냥 젖먹이 신앙을 만들어 놓고 가둬놓는 그보다는 한 명이라도 제대로 마지막 시대에 살리면 그것이 하늘에서 상급이 큰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죠.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들이죠. 그런데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물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알아 몰라? 그 임하는 년, 월, 일, 시는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이 감지를 할까 못할까요? 알겠죠? 지금 느껴집니까? 진짜로 느껴져요? 내 자신이 감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작과 끝이면 시작은 됐죠. 그럼 시작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도 먼저 발견해야 되고 점점 내 안에서 내가 이만큼 왔다. 이만큼 왔다. 알아요 몰라요? 한다니까.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의 찰 때 정도 되면 다른 사람도 차간다 안 차간다? 그런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에 차게 되면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육의 신비 안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하게 나는 느끼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이걸 못 깨닫고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방송을 듣고 깨달은 분들만이라도 주님 앞에 제대로 서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나팔을 불어야 된다니까. 나팔을 불어서 내 육의 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과 행함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되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아직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진행 중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끝이 나지 않고 지금 시작 중,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여러분은 뭐가 되어 있어야 돼? 완전한 열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씨 뿌리는 시기는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이 시대에 씨 뿌리는 시기로 계속 이야기하면 안 맞다니까. 그 지도자는 동떨어진 지도자예요. 열매가 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완전한 열매가 되기까지 요한계시록은 열매되는 상태에서 익어가는 상태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는 시작과 진행과 진행의 끝이지만 요한계시록은 시작과 진행, 완성, 열매까지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는 씨가 줄기까지 가지가 돼서 나오는 거기까지고
요한계시록은 열매가 돼가지고 거기서 열매가 시작, 있기, 시작, 진행, 완성. 요한계시록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하나씩 밑받침이 돼서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는 무슨 날이냐?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하루 만에 열리죠? 하루 만에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의 귀가 당나귀 귀가 된 사람들은 저기서 삭삭삭 하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러다가 홀라당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깨달아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같이 있는 남편이나 자식들한테도 이런 말씀들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또 여러분의 맡긴 자가 있다니까 그들에게도 해주고, 하여튼 성령께서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해야 돼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라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간 날에 하늘로서 불과 여왕이 비오다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도록 이라니라. 지금 이 세태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잖아요. 노아 같은 시대잖아요. 사람의 죄악이 팽팽하게 관영돼가지고 온 세상에 어둠으로 쌓였어요. 타락과 방종과 향락과 온갖 것들에 사기, 살인 등등의 온갖 어둠의 범죄가 사단으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시기에 이제 시대가 더 강팍해지고 더 환란이 오면 사람들은 종교로 더 뛰어듭니다. 종교로 더 뛰어들어요. 이런 종교 저런 종교가 난리를 피워요. 그래서 새로운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그쪽이 맞는 줄 알고 여러분이 마음이 요동치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버리죠. 배교, 변절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이 성경 안에서 굳건히 말씀을 붙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노아와 이 롯대의 이 노아의 방주와 이 소돔 땅에 불심판이 내리고 물심판이 내린 이것들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앞에 닥쳐 놓인 것은 물심판입니까? 불심판입니까? 불심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겨냥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며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지금 이것이 바로 휴거가 되는 시점에 그 당일날 있을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웠다는 것은 형제도 될 수 있고 부부도 될 수 있고, 그죠? 예. 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낮에는 사회생활 할 때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 이런 마지막 날의 하루를 갖다가 우리에게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안에가 어디입니까? 육의 신비 안에. 육의 신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알다 보면 말씀이 생명이요 영이요 영은 말씀이요 생명이요 생명은 말씀이요 영이요 이런 삼각관계식으로 똑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통달해서 그 통달한 말씀을 가서 전하라 이거예요. 전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